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나 재밌었거든요.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저항했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 고집을 끝까지 부립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요. 정말 끝까지 대들고 끝까지 고집 부리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남일 같지 않기도 하고 그 배짱과 고집 하나는 정말 알아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한 맷집들 다 하시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맷집이 좀 좋은 편인가요? 나쁜 편인가요? 웃으시는 분들 제가 바로 기억하겠습니다. 아이들 중에서도요, 여러분 매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너 매 좀 맞아야겠다 가지고 오라고 하면 들고 올 때부터 이미 사색이 되어 있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실컷 맞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눈물 꾹 참고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아이가 다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너무나 신기하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그 헛기침 하나에 그냥 사색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엄중한 진노를 다 받으면서도 당당하고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요나는 전자일까요? 여러분 후자일까요? 후자에 가깝습니다. 우리 분명히 지난 말씀 가운데 큰 폭풍과 바람으로 하나님께 한대 경고의 말씀을 들었던 요나를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던지는 질문인 걸 알고 있었고 그 가운데 자신도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고백에도 불구하고 바다가 여전히 그대로 흐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11절 말씀인데요.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여러분 사람들은 요나 때문에 이 재앙이 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겠냐고 물었죠. 그러자 요나가 이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요나는요 서슴없이 이 폭풍이 누구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요나의 고백이 어떻게 들리세요? 요나의 고백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요나가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버려서라도 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정말 자비로운 마음에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나요? 요나가 사실 니느웨에 가서 그 모든 생명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요나는 어쩌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극률한 마음이 좀 적었던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요나서 끝까지 가도요, 요나는 한 번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극률한 마음을 품거나 배려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설령 이 순간에 잠깐 요나가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였을지는 몰라도 지금 다른 사람을 향한 어떤 애끓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고백은 아마도 아닐 거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말씀이 드디어 요나가 그 잘못된 길로 가던 배에서 내려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길로 가겠다라고 말하는 고백으로 들리시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나가 정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사명의 자리를 잃어버렸구나, 내가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가야겠다라고 한다면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배를 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이 배를 돌려서 지금 니느웨로 여러분 가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 모든 재앙이 온 것이기에 우리는 다시 니느웨로 가면 이 재앙이 다 멈추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진정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겠죠. 여러분 진짜 회개는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상처투성이에서 잘못된 시작을 하였지만 그 다시 시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지금 그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까요? 요나는 이 순간까지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복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앞절에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말과는 전혀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운데 또 한 가지 굉장히 소름 끼치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요나가 거듭해서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에 관해서만 이야기하지 누구한테 이야기하지 않냐면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지 않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지 않아요. 요나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등 돌리고 서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요나가 하는 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하는 이 말, 여러분 이 말이요, 앞에 봤던 4절에서 그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4절하고 말씀을 함께 보시면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라는 이 말과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져라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한글은 다르지만 원어상으로는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지금 바다에 바람 던지셨죠? 나도 한번 던져보시죠. 하나님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계속 해보시죠. 저는 하나님 니느웨로 가는 거가요, 죽기보다 싫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죽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싫다라고 말하는 강력한 거부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나 형님 정말 대단하시죠? 요나의 말과 행동에는 전부 하나님을 향한 이 거부와 불순종과 불만이 담겨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저항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항의하고 그의 마음은 완악하고 그의 목은 곧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거부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합니다. 요나가 이런 해결책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거를 수용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나는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죄인이지만 사실 이 선원들과는 나쁜 관계가 아닐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 사람들을 요나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나의 말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힘써서 노를 저어 배를 계속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해결이 되지를 않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하나님과 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원들은 요나의 제안 말고는 해결책이 없음을 깨닫게 되고 14절, 15절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14,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는 요나를 대신해서 선원들이 계속 기도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요나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거부하는 동안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이제 드디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바다가 잠잠하게 됩니다. 이 모든 풍랑이 분명히 요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임을 확인하는 순간이죠. 그래서 선원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풍랑이 멈추게 되자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걸 확인하고 16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선원들은 여러분 이전에 풍랑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 아버지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요나와는 달리 이들은 삶과 행동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남아있지 않은 얼마 남아있지 않은 재물을 잡아서 가축을 잡아서 재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결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명을 구원함 받은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얘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요나서가 아니라 이 선원들의 이름을 딴 제목이 되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요나서이기 때문에 주님은 요나를 위해 17절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이 요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온 바다, 물고기, 하나님이 배에서 요나가 딱 떨어지는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타이밍, 요나를 딱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피조세계가 요나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순종하지 않는 누구? 요나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물들을 움직여 가십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요나가 이 순간 바다에 던져져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고 구원하시기까지 그가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과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가 끝까지 하나님께 저항하며 하나님께 등 돌려 있었고 그는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삿대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여기서 구원받을 만한 단 하나의 이유도 갖고 있지 못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요나는 참음을 입었고 용납을 입었고 은혜를 입어 그 생명을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내가 택한 백성을 내가 고쳐서라도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 때문에 요나는 이 순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처럼 우리도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품어주시고 나의 허물들 다 덮어주셔서 우리가 이 순간 이 자리까지 서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그 사명과 그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망각하며 주님께서 마땅히 지켜라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도 지켜나가지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한결같잖아요. 우리에게 실수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한결같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과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감사함을 다 잃어버리고 조금만 힘들어지면 불평하고 못하겠다라고 손 놓아버리고 우리는 바다로 뛰어들잖아요. 하나님 못하겠네요. 뛰어들고 또 뛰어들고 나를 차라리 죽이세요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왜 나이지요? 다른 사람들 많은데 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십니까? 왜 나를 피곤하고 손해보고 빚도 이름도 낼 수 없는 이 자리에 서게 하는지 우리는 맨날 불평하며 하나님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 번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본 적이 없는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한량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바라보고 아무리 저를 생각해도 하나님이 왜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만이 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니느웨를 갈 수 있는 사람이 요나밖에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하십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가 요나이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더라도 그가 주님께 돌아오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미리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늘 죄 가운데 살아갈 것을 주님이 아시기에 우리의 그 완악함과 불순종을 아시기에 태초부터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더 깊이 할수록,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만한 1%의 자격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할수록 우리는 요나와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불평하거나 거부할 수 없고 거룩한 부담감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을 하시든 우리가 그 일 때문에 어떤 대접을 받든 우리가 어떤 손해를 보든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깊이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이 요나의 고백에서 우리의 고백이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이 요나의 고백이 이 바울의 고백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죽음에 가까운 위협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내가 그런 죽음의 위협과 불만스러운 상황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꺼이 죽기까지 주님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요나처럼 주님 나를 차라리 죽이시지요 라고 하는 거부가 아니라 주님 이제는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꺼이 그 죽는 자리로 내가 오늘도 주님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 15장 앞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9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만삭되지 못한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만나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바울은 그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크다 보니까 날마다 정말 죽을 것 같고,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도 바울은 스스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바울처럼 과연 정말 날마다 죽어야 하는,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날마다 죽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예화가 뭐가 있을까 골똘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될 만한 모범이 없을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각자 자신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예요. 우리가 모두 이 은혜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바울처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날마다 그 자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날마다 내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우리가 거부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식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정말로 내 안에 손짓고 있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은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자격 없는 자에게 한량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께 드리지 못할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조금 내려놓아야 할 나의 계획이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생명의 값에 비하면 그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 않을까요? 오늘 이 밤에 이 요나에게 베푸셨던 값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명과 명령에 이제는 질질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 내가 그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부활을 소망합니다. 회복을 소망합니다. 뭔가 놀라운 열매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활은요, 십자가가 없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죽어야 그 자리 가운데 열매가 생깁니다. 우리가 먼저 죽어야 가정 가운데 회복이 있는 것이고, 내가 있는 그 공동체에 내가 먼저 죽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오늘 결단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